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제가 크리스찬들은 행복해야 합니까? By definition, yes. Should I be happy? Should I be joyful Christian? 내가 꼭 정말 joyful 해야 되나요? Yes, you are. Yes, you are.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If you are Christian.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Why am I not joyful? Why am I not joyful? 여러분 만약에 오늘 기쁘지 않다면 그 원인을 좀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from the scripture Matthew 20 여기 한번 보세요. 천국은 여기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여러분이 죽은 후에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라고 여기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1절을 보세요. 천국은 여기서 보세요. 천국은 for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heaven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꼭 천국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야 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If the God control and if the God be with you now, 여러분 안에 있다면 you are the kingdom of heaven.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세요. 이 개념이 먼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요,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에 내가 잡혀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마치 a place, spiritual, dimensional place after death. No, it is not. According to Scripture. 성경에 의하면 절대로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a place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마치 뭐가 같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러므로 the kingdom of heaven is a landowner. 이렇게 할 수 있어요. Who is landowner? Who went out? 나가서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나가서 to hire men 사람을 얻으려고 to work in his vineyard 그의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일을 위해서 고용하는 여기까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랜드오너인데 어떤 랜드오너? 사람을 구해서 자기 포도원에 일을 하게 하는 집주인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in order for us to know that the kingdom of heaven, we gotta understand who the landowner is.
이 랜드 오너가 집주인이 누군지로 여기 나타나는 사람을 알면 그게 천국으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지금 우리 저 뒤에서 우리 유수들에서 지금 공시 통역이 되는데 혹시나 이게 모자라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못하는 영어라도 제가 하는 이유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verse 2, 2절에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갔어요. 밖에 나갔어요. He went out. 그 다음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고 Hey, sir, how are you? 안녕하세요. 네. 여기 뭐라고 했어요? He agreed to pay and then one denarius one a day, for a day. 하루에 one 데나리온을 내가 줄게요. 일하겠어요? Thank you so much. 감사해요. 예. 자, 한 사람 하여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이 또 4절에 보니까 보세요. 4절에 보니까 he went out and hired another person. 또 한 사람을 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I will pay you one denarius for the day. 하루에 one denarius 줄게요.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됐죠?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verse 4.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우리 유수는 영어로 읽고 우리 한번 한국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 완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을 정확하게 하진 않으시고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온 사람에게는 one denarius for the day.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one denarion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여기에 상당하게 주리라. 영어로 보면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right. 상당하게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내가 주겠다라고 계약을 합니다. 자, 됐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6시, 6hour, and 9hour, 9시에 또 나가요. 또 나가고 사람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11시에도 또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11시면요,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미 뭐 하루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11시에도 밖에 나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을 찾은 거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일하려요?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묻니까 7절에 우리 한번 이르되 우리를 품고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11시에 누가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 밤에 안 쓰죠. 근데 이 포도원은 하나님은 11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그럼 이 포도원 즉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천국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일을 시키려고 좀 사람을 구하는 것 같으세요? 여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 구절을. 이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킬 것 같으면 아침에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11시에는 왜 나가요? 11시에는 문을 닫을 때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원에 인바이트해서 초대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뭘 주려고? 상당하게 whatever is right, I will pay you.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걸 우리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맞아.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세상 사람은요 이런 장사 안 해요. 이런 계산 안 해요. 이런 비즈니스 안 합니다. 그렇죠? 아니 1시간 일 시키고 처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one 데나리온을 주는 그런 비즈니스맨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천국의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은 11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4시에도 나가는 게 왜냐면 사람을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8절. When the evening came, the owner of the vineyard and told his foreman. 그 사람들을 불렀더니 자,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Here we go.
오케이? 전부 다 one denarion, all the way to one who came in 11th hour. 11시에 온 사람까지 one denarion을 주니까 처음에 one denarion을 계약하고 일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여러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으시고 유스는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1시에 문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바꿔을 먼저 그들이 와서 먹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누가 원망했을까요? 11시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완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사람을 불평했을까요? 만약에 처음에 왔던 사람이 원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왜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왜 나는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똑같은 돈을 주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계산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맞아요. 오버타임 하면 오버타임 페이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의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계약을 해갖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으면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거니까 그냥 된 거거든요. 근데 왜 내가 그 잡이 없을 때, 그 잡을 받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기뻤는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자기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인생이 감사하고 기쁘고 원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자기와 비교했을 때 unfair하게 뭐를 좀 더 남이 더 받든지 그 자기보다 조금 더 빨리 하든지 하면 이게 내 안에 행복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행복한 조건이 상대방에 따른 거예요, 지금. 제가 한 PhD 공부하는 학생을 좀 만나며 살아가며 한 적이 있어요. 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형제님이 저에게 나 만사 시작하려고 했는데 만사 안 하겠다고 그러고 교회도 좀 잠깐 좀 안 나가겠다고 잠깐 좀 쉬겠다고 지쳐서 좀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랑 같이 왔거든요, 학기를.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페이퍼가 2개 나가고 있어요, 저널이. 근데 똑같이 왔는데 나는 지금 하나도 안 내고 있고요. 아니, 정말 지금 초조해져요. 그래서 전공은 같아? 아니, 뭐 전공은 그렇게 갖고, 어드바이저도 같아? 아니, 뭐 어드바이저도 그렇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쁜 거야? 아니, 그 친구는 나랑 같이 왔는데 벌써 페이퍼 2개가 나가고 있는데, 아니, 뭐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좀 이제 퍼블리시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페이퍼가 2개 나가니까 기분이 확 잡쳐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고 뭐, 나 교회고 뭐고, 나 빨리, 내가, 성공, 이거 뭐야? 서적을 갖다 놓고 내가 나중에 독파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나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뭐 이해하죠? 교회 나오면 그거 다 독파 못하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같이 입사했는데 한 사람은 보직을 잘 받아서 그런지 척척 올라가고 막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데 나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신학 같이 졸업해갖고 같이 나가는데 특히 저는 뭐 신학교를 미국 신학대학원 나왔기 때문에 뭐 한국에는요, 한국 신학대학원 선후배 관계가 기가 막힙니다. 거기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입사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미생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특히 삼성, 특히 그 저기 럭키금성, 여러분 유명한 유수 기업체 한번 가보세요. 이 긴장은 대단합니다. 나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자기보다 올라가면 난 그냥 나가라는 소리랑 똑같이 느끼는 정도예요. 여러분 피특입니다.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취직하기도 힘들지만 들어가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미생들이 지금 여러분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여러분 그 정말 그 대기업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신학교 같이 졸업했는데 쟤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에서 척척이 하고 큰 교회 목회지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이렇게 5명, 하나, 둘, 셋, 5명만 앉혀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냥 그 사모님하고 막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목회 그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길로 와서 고생하게 하냐고, 응? 그리고 막 그냥 부부 싸움이 일어난 거야, 목회자가 둘이.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옮겨놔, 당신 그 회사 다니고 이렇게 하지, 이건 그냥 우리 지금 장로로만 있어도 되는 건데 왜 목회한다고 이렇게 나는 이 고생이야. 이런 부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당신도 거기서 누구 저기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서 좀 이력서 좀 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우리는 강대상을 제 일부러 치워버렸어. 강대상 안에 강대상을 붙들고 그 사모님은 집에 가서 자, 당신 올라가자.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 강대상을 붙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왜? 살려달라는 게 뭐야? 좀 더 사랑을 보내달라고.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목회자. 나는 이게 안 되는 목회자. 왜 저 목회자는 저렇게 잘 되는데? 쟤는 재수가 좋아갖고 저렇게 잘 됐대. 또 여러분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서 부흥회를 40일 기도. 우리 자녀도 똑같이 공부했는데 학교도 우리 유명한 학교 여기 한국에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잘 나가는 무슨 동에 대자로 시작하는 그 동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요, 그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을 얼마나 공부 그냥 시켜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치맛바람이라는 게 보통 치맛바람이 아니에요. 이 겨울바람보다도 더 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내 딸이 먼저지, 내 아들이 먼저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기. 하나님은 내 딸을 잘해준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지, 솔직히. 그래갖고 어떻게 돼? 딸이라면요, 40일 기도, 아들이라면 40일 기도하면 좋은 데 들어간다면 엄마들은요 40일 여기 앉아갖고 뭘? 내 아들 좋은 데 들어가게, S대 들어가게 하고, 내 아들 K대 들어가게, 내 아들 Y대 들어가게. 그런 기도 그냥 막 왜? 땡깡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아들딸이 공부하는 거는 그 기도하고 상관없거든. 그런다고 해서 그 아들이 무슨 공부 잘하다가 S대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저기 S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니라 저 지방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못해. 내 아들 어디 요번에 졸업반이라는 얘기도 못해. 누가 모를까봐 걱정을 해.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이런 거 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가 세상 사람들 계산법하고 똑같은 크리스천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 행복할 수가 있나?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릴 때 다 찔림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고쳐야 돼요. 고쳐야지 행복할 거 아니야. 이러니까 행복할 새가 없어. 행복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 있어요? 감사한 걸 좀 생각하면 아유 그래도 감사해. 그때 위험할 때 그런 일가 있고 아유 여기까지 감사할 조건은 너무 많은데 이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비교 때문에. 그렇죠? 왜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받냐는 거예요. 왜 제가 나보다 더 프로모션이 빠르냐는 거예요. 왜 제가 공부를 나보다 더 빨리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리서치 페이퍼가 나보다 많이 나가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시간이 짧게 왔는데 왜 빨리 졸업하니.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만족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이 들어가면 정말 마음이 편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을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수원에서 개척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볼티모어에 그 강의하러 가잖아요. 그분이 제가 강의 끝나고 이런 강의를 한 거지, 제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해요. 목사님들, 여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왜 힘든가? 왜 우리 교회는 빨리빨리 4년 됐으면 빨리 100명이 넘어가야 되고 6년 됐으면 200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4년이 됐는데 15명이고, 거기서 10명이고를 나갈 때 지금도 한국에서 카톡으로 저한테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지금 25명밖에 안 되는데 10명이 권사님을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멘붕입니다. 멘붕. 어떡하면 돼요? 우리 사모는 지금 머리 싸들고 지금 누워 계세요. 이게 보통 이게 교회가 마치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 목사님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제 10분간 브레이크 되면 제가 좀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으면 그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사모님하고 저한테 오세요. 오늘 말씀 참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요. 왜? 그분이 볼 때도 맞는 말이거든. 그러면서 목사님 근데 울면서 두 분이 사모님하고 개척교회 수원에서 3년만 한다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지고, 남편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 사모는 무슨 죄가 있어? 사모는 목사님에 따라서 잘 나가는 사모가 될 수도 있고 안 나가는 사모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 목사 잘못 만나갖고 똑바르지 않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조그만 교회에 고생 시킨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더니 개척교회 하시는 부모님들이 10분 동안 저 바깥에 가서 찬바람 확 쐬고 들어오는데 제가 거기 로비에서 커피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들어오면서 이러는 거 있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울면서 갑자기 울어요. 난 깜짝 놀라서 왜 우시는지.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계산을 잘못했어요. 아마 목사님 계산을 잘못했어요. 왜? 나는요 3년 되면 100명이 돼야 되고 5년 되면 150명이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사실 3년이 됐는데도 15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실력이 부족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자질이 안 되는데 이걸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모님이 웃으시더라고. 갑자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냐면 얼굴이 시커매. 얼굴이 눈물이 나.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했어. 그 강의 중에. 그걸 듣고 그 다음에 곧바로 와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들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세미나 왜 왔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이게 잘해서 빨리 좀 이렇게 갈까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세미나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계산법.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계산법을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 이 교회를 한다는 것은 사람 끌어모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5명 섬길 수 있는 거고 10명 섬길 수 있는 거 100명 섬길 수 있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다. 목사가 하는 것은 1명이든 10명이든 나한테 맡겨주신 그분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르쳐드리고 예수가 주가 되심을 가르쳐드리는 것이지 그들 통해서 사람 끌어모으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막 우는 거야. 그 목사님의 그 깨달음을 듣고 우세요. 그분이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는지. 나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 봤어요. 그 목사님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울면서. 왜 웃으면서 우는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모님도 이제는 됐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됐어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이제는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난 좋아요.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수근하시더래. 여보 왜 이래? 돌아가셨어요. 지난 3개월 전에. 왜? 너무 스트레스.
3년 동안. 아침에 호흡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젊은 분이.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사모님 여유가 많았어요. 이번에 가서 제가 한국에 가서 만사 강의를 할 때 가서 만났는데 괴롭죠. 왜? 사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괴로워. 근데 그 안에 그래도 기쁨이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이다. 여기 계신 학생들 여러분들 특히 저 사람의 리서치가 있어요. 전공이 달라. 같더라도 필드가 달라요. 공부에도 막 프로그레스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막 스타일이 된 것처럼 그냥 답답하게 아무리 해도 진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공부해본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막 무조건 막 그냥 빨리빨리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되는 거. 여러분 제가 5년 동안 지난 8년 동안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게 그냥 막 빨리 나간다고 여러분 나중에 취직까지도 빨리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말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안 되는데도 지금 카이스트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고대에 나왔나? 그런데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15년 전에 일이지. 이분들이 갑자기 두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와가지고 막 우는 거야. 두 분이. 특히 그 사모는 애 얻고 막 우는 거야. 유학생 사모님이 얼마나 와이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국에서 잘 나가던 와이프들이 여기 가고 남편 때문에 완전히 밥 해대기 바쁘고 애 보기 바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우는 거야. 왜 우는가 봤더니 콜 시험에서 떨어진 거야. 콜 시험에서. 그것도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쫓겨나야 되거든요. 딴 데로 가야 되거든요. 우는 거예요. 마치 초상난 것처럼.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하고 결국 지금 졸업하고 가셔서 지금 카이스트 지금도 오세요. 미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연락을 하죠. 이런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 있으면 I'm kingdom of God, I'm kingdom of heave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감상 못하냐면 모든 게 다 비교야. 그렇죠? 내 옆에 앉아있는 제가 너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픈 게 왜? 배가 아픈 것보다도 좋다고 축하해줘도 곧바로 왜 내 계산법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This is the Matthew chapter 20. 이 말씀은 이게 하나의 metaphor예요. 뭐예요? metaphor라는 게 뭐예요? 은유예요. 비유예요. 무슨 비유? 천국을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근데 이 천국을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이게 그냥 독립적인 이게 천국이 아니라 이 앞에 어떤 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스토리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답을 쓰려고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떤 대한 답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young rich man 있어요. Young rich man approached to Jesus Christ one day. He asked how to get eternal life.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sell all your properties and give it out to the poor. 가난한 사람에게 전부 다 나눠주고 and then follow me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영맨이 뭐야?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For eternal life? Should I pay off and give up everything that I have?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심하면서 he went away sad. 근심하면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가 여러분 Peter is one of the disciples of Jesus. He approached Jesus and asked. 와서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나는 모든 걸 다 팔고 나는 모든 걸 다 기업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아시죠? 나에게 주실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것이 항상 뭐예요? 계산법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이만큼을 받아야 된다는 기대가 우리의 기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계산법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라고 하면 그만큼 안 줬을 때 우리는 시험이 나게.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주님을 위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신다는 그런 약속과 확신이 나에게 있는 상태에서만 이게 행복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답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미 19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맨 나중에 이야기가 뭡니까?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얘기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 19장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행복하지 않냐면 왜 목회를 하면서 재미가 없고 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위궤양이 걸리고 왜 이래요? 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왜냐면 첫째 뭐예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비교 때문에. 왜 똑같이 믿어도 남이 잘 되면 왜 이렇게 내가 안 될 것 같이 느끼냐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충분한데 그것을 남의 것으로 내가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일을 갖다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맡겨진 걸 한 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너무 많이 한 걸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10시간을 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우하냐는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다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섬기지 않은 사람도 문제지만 섬기는데도 그렇게 안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이게 참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면 받을 건 다 받아도 계속해서 불만이에요. 이 교회 그런 자매들 형제들이 많이 따랐어요. 내가 볼 때 너무나 좋은 걸 다 받고 있는데 그걸 만족을 못해. 왜? 항상 비교해. 항상 비교. 내 매니저가 내 거 뺏어갔어. 내 슈퍼바이저가 내 거 뺏어. 전부 다 뺏어갔대? 아니 뭘 그게 가지고. 근데 그 자매, 그 형제가 지금 회사에서 뭐 하냐? 아니 말단 직원이야. 말단 직원이 뭐 누가 매니저가 뺏어갈 일이 있어? 1년에 7만 불 정도, 8만 불 많이 받아요. 그렇게 받는 그 말단 직원인데 뭘 매니저가 뺏어갔다는 거야. 그냥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울면서 다녀. 항상 내가 여기 Y자를 누리고 다니고. 그 예수님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나요? 그 주스 감사드리면 더 괴로워요. 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야. 왜? 항상 내가 쫓기는 거야. 항상 내가 꺼내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왜 나를 항상 이렇게 대우하시나? 이게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안에 천국이, 포도원의 마음이, 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한 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나를 저렇게 대우하시는구나. 이 개념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데일리 라이프 살아가면서 어떤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자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내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내 비즈니스도 그렇고, 내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이웃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11시에도 하나님이 나를 써줬대. 안 쓸 수도 있는데 저를 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도저히 내가 받을 자격이 아닌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 것들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러니 어떻게 내가 삶이 행복하겠어요? 추수감사절에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개척교회 해갖고 사람 많이 끌을 것
같으면 LA 가고 하는데 애틀란타, 뉴욕 같은 데 가서 그냥 캐리스마틱하게 그냥 뜨겁게 그냥 집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사람들 그냥 눈물 빼고 하는 건 충분히 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하고 사람 많이 있어봐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생각해봐요. 오늘도 포도원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마음, 11시대도 사람을 찾으려는 것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관계라든지 뭐 이런 그게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되냐니까 그게. 왜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 조건도 다 생각나지 않고 계속해서 부족해. 계속해서 나한테 더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줘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이 의를 행할 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 왕대나리를 하나 정도로 그냥 받은 거야. 대체 그렇게 왜 그거 하나 갖고 이렇게 힘들어하냐? 둘째 저기 마다들아, 내 건 다 네 거 아니냐? 네 동생이 나가서 다 죽어있는 그 동생이 다 팔아먹고 와가지고 그 동생이 왔으니까 아버지 마음은 사람이 돈이고 뭐고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가져가서 다 팔아먹기만 하는 아버지 마음은 아들한테 있는 거야. 아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아버지 좋은 거 아니에요? 왜 큰아들아, 너는 왜 그렇게 계산법이 그렇게 그러냐? 네 동생이 온 걸 갖다 너는 왜 그렇게, 너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송아지 하나 안 잡아줬다고 그러고 네가 갖고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왜 동생, 작은 동생하고 비교해서 너는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붕시렁붕시렁대고 이렇게 사냐? 마르다야, 누가 너한테 정신 차려 그랬냐?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야, 너 계산법은 왜 저 마리아는 저렇게 철딱선이 없이 아니 네 일로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거 소소 상을 받으면 되고. 에? 왜 그렇게 항상 비교를 하고 그래서 무시무시되고 그렇게 힘들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냐? 여러분 행복하게 살 조건이 여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행복한 거 아닌가?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들, 우리 저기 저 아내는 다른 말 할지 모르겠어요. 자,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2015년 11월 20일 추수감사절. 오늘 여기 여러분, 오늘 뭐 추수감사해 노래 막 퍼포먼스하고 뭐 여기다 뭐 과외하다 이 사람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마음이 지금 감사가 아닌데 무슨 그런 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그거 막 아무리 그냥 수업해갖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노래를 100번 1000번 부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마음속에 이 감사가 없는 원인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면, 그리고 여러분 안에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가진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목사님, 그 수원에서 3년 동안 그 하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요번에 빌립보에 갔을 때 한지 여자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한다고 내가 보니까 근데 뭐 6명 뭐 5명밖에 2명밖에 없대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뭐 막 펑펑 울고 가시더라고요. 생각이 마음이 얘기죠? 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세상 계산법도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기대하지 않은 걸 막 받는 거, 그거 얼마나 세상 사람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그런 계산법이 아니에요. 비록 나한테 오지 않지만 지금 나한테는 내가 늦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나의 주인이 되신 것에 대한 신실한 약속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나를 갖다가 마지막 11시 라스트 메리세 나를 하연해서 to work for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분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는 삶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를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말씀 가운데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다.
to meditate in silence.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How about you? 당신 어떠십니까 지금?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감사로부터 떨어지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연구실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킹덤 오브 헤븐이 있을 때 그거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I'm gonna give you 1 minute for prayer. 여러분, please pray. 그리고 여러분, think of what we have got for the whole year round. Whatever you have received, do not compare. 비교하지 마세요. 자, 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Be a joyful Christian. Enjoy your life in Christ. Please. 왜 그렇게 힘들게, 괴롭게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맡길 거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사람 보내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하지만 결과는 그분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의 교수가 여러분의 마음 잘 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걸 그렇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을 해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1분간만 주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Let us pray together. God listens to you. God listens to your prayer from bottom of your heart. 여러분 저 마음 기쁘게 이런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In silence. Let us pray.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주여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가서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예수 한 분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 엄청난 구원 때문에 내가 몰랐던 예수를 안 것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삶을 기쁘고 날이 춥든 덥든 상관없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차라리 내가 구했을 때 받지 못할 것 때문에 내가 차라리 슬펐을 때 주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여기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저의 마음을 주님의 그동안의 주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주시옵소서. 하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다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과 온 마음을 불평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